예수님의 고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서 여러분 그런 일주일은 총 몇 시간이 됩니까? 168시간이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느끼지는 않겠죠. 실례로 군인의 경우 전역을 앞둔 일주일의 시간 여러분 빨리 가겠습니까? 느리게 가겠습니까? 매우 느리게 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인 닉 페이치의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장 길었던 한 주는 어떠한 한 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주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나머지 12장부터 21장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구분한 것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대부분의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는 사건이 13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식사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이 세족식은 무슨 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보통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으로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이 목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은 매우 짧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어느 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스승이신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주 짧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는데 할애하시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는 것에 그 남겨져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3장 31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그 고별사의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고별사의 말씀은 16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고별사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시간 관계상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골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영광.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밝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항을 알려면 예수님이 언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서두에 보시면은 그것을 밝혀줄 때 누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앞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었었죠. 그것을 받았던 유다가 그 있는 자리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할 때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가 나간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남겨 있는데 왜 가룟 유다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이미 밝혀줄 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유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생각을 사로잡았었던 마귀가 이제는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파는 일이죠. 자, 그가 나간 이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가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들은요, 생각하기를 이 모든 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시간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바로 자신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말하고 있는 그가 나간 후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께 앞으로 있을 그 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회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누구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분이셨죠. 자, 그러한 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밝혀주십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게리 버지 교수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막 나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의 배신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에 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다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계명을 설명해 줄 때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나가서 하실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을 때, 즉 순종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또한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왜 한 것이냐, 모든 것을 용납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우리 역시도 따라야 될 발자취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였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 역시도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우리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께 따라야 될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었을 때 우리 역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또한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 원어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여기서만 쓰였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녀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D.L. 칼슨은요, 이 테크니온이라는 이 단어의 어감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그러한 어감이고 아주 따뜻한 호칭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기에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짧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자,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날 수 없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미 밝혀주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8장에 가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그 이야기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했었던 말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이제 갈 것인데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거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가 얘기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사는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6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근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해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부재하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제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해답과 대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유대인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 받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 안에 분명히 근심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먼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테크니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할 때 어린 자녀들아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떠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책임함에 그들을 떠날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테크니온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그들을 따뜻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그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암시해 주시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테크니온이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대안이자 해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대안이자 해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냥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받았었을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떠나신다.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과 대안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미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 호칭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재와도 같은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나의 어린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우리를 이미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결코 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염려가 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고별사, 오늘 그 시작의 말씀으로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아무리 나와 평생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도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나에게도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시더라도 그분께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항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그분의 부재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는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지만요, 명확한 사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만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삶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인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으며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이 거하는 곳에 오직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쏟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나니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